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7월 16일입니다. 예. 예, 여기 미드웨스트도 날씨가 아주 더워지고 아주 그런데 더워졌는데 한국도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퍼듀 대학 근처로 갔었죠. 웨스트라파에서. 예. 거기서 오늘 이렇게 장례 교회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회 예, 형제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돼 가지고 장례 예배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한 가지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목사님이 그 아버님 마지막 몇 예. 달 동안 이렇게 아버님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참 감사드렸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인생은 세 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세 권의 책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상중하. 상중하. 예, 상권은 저희가 어머님 뱃속 속에서 있었을 때 태어나기 전. 그 다음에 이생의 사랑, 이생의 삶은 중권. 이 세상에서의 삶, 예, 예. 중권. 그다음에 예. 학원은 마지막 저희가 천국에서 보내게 될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권이 어떤 학원을 사느냐가 결정이 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권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학원이 결정이 된다. 야, 그 말씀.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을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 우리가 중권을 살고 있다 하면서 우리 천국에 대해서 어떤 학원이 쓰여질지 더 궁금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아버님 말씀하시면서 예, 두 가지 굉장히 참 인상 깊은 인격적인 그런 예,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겸손하신 것, 예, 그 영어로 하면 humility죠. 예, humility.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직한 것, 예, 정직한 것. 근데 이 예를 드신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예,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주일날. 근데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안 나신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근데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정말 그 본문이 그런 뜻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그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살지를 살지도 못했. 못했습니다. 근데 예, 이제는 그 뜻을 깨달았으니 그렇게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참 예, 너무 단순 명료하면서도 너무 참 예,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는 간증이시죠. 예.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을까. 우리 그런 아버님이 설교를 그렇게 반응을 보이시니까 설교에 대해서. 아버님이 예. 나이도 연세도 많으신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를 더 배우시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 이 아버님이 뭐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예, MD에다가 PhD에 이 한국에서도 의과대학 교수하시다가 미국에 오셔가지고 또 예.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신과 그 주임 교수 학과장까지 하시고 그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똑똑하신 분인데 그거 정말 사실을 모르는 분이 주위에 예, 계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씀 안 너무 하시니까 예, 말씀을 안 예, 하시기 때문에 알 예. 수가 없죠. 그렇게 예, 겸손하고 이렇게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래 사실 그 2000년에 예수님 영접하셨지만은 조금 이제 사실 예, 음, 이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또 마음의 예. 갈등도 되고 좀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다시 어, 한번 복음을 들으시고 목사님이 예, 물어보셨다잖아요. 아버님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는 예. 예수님의 피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잘 모르겠다. 사실은 좀 잘 모르겠다.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아는데 않은데 예, 그래서 20년 넘게 또 교회를 예, 생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솔직하게 그거 나누셨기 때문에 자기가 의심되는 부분들을 나누셨기 네, 때문에 목사님이 또 그걸 다 복음으로 다 점검해 주시고 다시 복습시켜 주시고 예, 분명하게 이제 믿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예, 다 해주시고 그렇게 다시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이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얼마나 예, 감사한지 얼마나 할렐루야죠. 감사한지. 예. 그래서 저희가 아리까리하고 헷갈리고 잘 모르겠는 거, 솔직히 잘 모르겠는 거, 그거는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마태복음 25장 후반부에 나오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먼저 두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그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지연될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하는데 그 심판의 모습으로 도래하는데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신랑이 오는데 더디 오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자지 않고 졸지만은 그래도 그 등불을 준비해 가지고 그 안에 기름을 또 준비해서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고 또 두 번째 비유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좀 달란트 비유를 주셨죠. 그래서 천국이 마치 이 먼 나라로 떠나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위탁한 것 그거와 같다는 거죠. 저희의 삶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삶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선물로 주신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이 그냥 멋대로 살라고 주신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신다는 거죠. 거기서 어떤 우리가 성공하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하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저희들 생각해 보면 참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경고의 모습으로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더디 오시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보고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그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비단 목회자들의 사명만이 아니죠. 저희들이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전부 다 사명자입니다. 전부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비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클라이막스로서 가장 좀 심각한 비유를 여기서 말씀 주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이죠.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 이 비유의 모습 여기서는 보면 사실 비유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실제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한다. 뭐 거기까지는 비유예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 심판 때의 사건을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의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구절 찾아보겠는데 여기서 영적인 진리를 좀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평가하게 만들면서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의인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규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한다 여기 그랬는데 이 목자가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웁니다. 근데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들판에서 풀을 뜨고 놀다가 이제 나중에 저녁 때 다 데리고 들어오는데 보통 이 양들은 이 천막이 있는 그 오픈 그 실링이 없는 그 천장이 없는 그런 우리에다가 재우고 염소들은 또 다른 형태의 우리에다 재우고 그랬대요. 근데 양과 염소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생긴 게 좀 틀리죠. 근데 멀리서 보면 비스무리합니다. 근데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굉장히 틀려요. 염소는 보통 이렇게 뿔이 달려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뿔이 있고 양은 뿔이 없죠. 그리고 양들은 보통 색깔이 좀 더 이렇게 노르스름합니다.
염소는 좀 하얀 색깔이고, 특별히 이제 꼬리를 보면은 염소의 꼬리는 위로 많이 이렇게 치어 올라가 있고 짧습니다. 근데 양의 꼬리는 좀 길면서 밑으로 쳐져 있죠.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성격도 이 동물들이 되게 틀립니다. 염소는 좀 더 인디펜던트하고 좀 더 독립적이고 호기심 많고 막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다니는 거 좋아하고, 양은 좀 이렇게 겁이 많고 막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어디로 갈지 잘 모르고 이제 굉장히 방향 감각이 부족하고 근시고 그런 동물입니다. 굉장히 틀리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께 저희 삶을 가만히 보시면서 야, 네가 어떻게 살았냐, 그거를 물어보시고 그걸 평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있는 것 같고 비슷하게 교회 다니고 하는데 양으로 구분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염소로 구분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비유 전체가 다 이렇게 좀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안 믿으면서 완전히 사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 당연히 갈로 바뀌죠. 그분들은 그분들의 뜻대로 살다가 그냥 자기 뜻대로만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의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니까. 본인들이 하나님 너무 싫어했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는 곳에 가서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지옥의 심판이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교회에 다니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도래했을 때 너희들의 삶이 세밀하게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다. 너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된다. 너희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착각 속에 살다가 마지막 때에 염소로 분류가 되고, 마지막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마지막 때에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처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확신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런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야, 내가 정말 양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염소인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에 구분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밌어요. 하나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고, 하나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다 그냥 나름대로 자기들의 자유 선택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다 투자해가 열심히 살고,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거 그냥 땅에 묻어두고 딩가딩가 그냥 마음대로 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10처녀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어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그 나머지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이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의 그 개인적인 선택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섰을 때는 그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날까지는 심판이 사실 연기되어 있고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천국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우리 그 좌시킴 형제나 이제 세트 형제나 그런 형제들이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그 본문을 가지고 여기 13장 47절 4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러니까 그물로 물고기를 모으면 물고기가 다 이렇게 그물에 싸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그물에 가득한데, 그래서 좋은 일이죠.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어요. 근데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남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그 어부가 그냥 아무 물고기나 그냥 다 그릇에 담는 게 아니죠. 좋은 물고기, 이렇게 값이 나가는 물고기, 양질의 물고기만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갖다 버린다는 거죠. 결국 그물에 다 들어왔다고 해서 그 물고기들이 다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좋은 물고기로 이렇게 평가받는 물고기들만 그릇으로 이렇게 담긴다. 역시 여기 보면은 그물에 닫혀가지고
갇혀가지고 그 어부의 그 평가를 받기 직전까지는 그 물고기들이 그저 비슷비슷하게 보이죠. 다 똑같은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똑같지가 않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비유의 핵심이 이렇게 농부가 가가지고 알곡에 그 씨를 다 뿌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벼이삭이 막 자라는데 좀 벼는 아니고 좀 피 같은 우리 옛날에 한국에도 보면 피라는 게 있죠. 그 벼이삭 같은 건 사실 잡초인 거. 그래서 그런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주인한테 얘기해요. 주인님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쟤들은 알곡이 아닌데. 그러니까 농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주인이 여기 마태복음 13장 29절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여기 보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곡식까지 다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잘 안 믿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막 속아내다가 잘 믿는 분까지 마음의 상처를 갖고 교회가 아주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마지막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두는데 그 추수 때에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가지고 가라지는 먼저 다 뽑아가지고 불살라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곳간에 넣는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수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그렇게 수북한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느냐. 그거는 잘못하다가 곡식들이 다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곡식들을 위해서 그 가라지를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그냥 아무 그렇게나 대충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하시지 않고 그런 것 같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다고 해가지고 내가 알곡이라는 증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각하게 이 교훈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이거 더 늦기 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그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형제들을 지극히 챙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임금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내가 줄을 때 먹이고 내가 감옥에 걸렸을 때 찾아왔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를 영접했고 막 그러니까 의인들이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언제 저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저희가 언제 그런 거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악인들은 그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시죠.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이지도 않았고 병원에 찾아와 보지도 않았고 감옥에 찾아와 보지도 않았고 목마를 때 물도 주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당연히 예수님께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섬기고 그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근데 여기 잘 봐야 돼요.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 홈리스들 물론 그런 분들도 저희가 도와야 되고 하지만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성경적인 의미는 뭡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A little one of my brothers, among my brothers.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그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성도들 중에 세상적으로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 온갖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래서 필요가 있고 니드가 있고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고 상담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물질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내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믿음을 인커리지하고 사역을 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유 저 사람 뭐 본전도 뭐 안 나오는 사람이다 그러고 그냥 같이 관심도 안 가져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예수님께 관심 안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자마자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자기하고 되게 동일시하십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형제가 됐어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이 빈무덤을 목격하고 이 여자들이 막 무서움과 기쁨으로 막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여기 8절부터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뭐 육신의 형제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평안하냐 그러면서 내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맨날 구사리 먹고 뭐 야단만 듣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첫 아들, 그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신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림받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저희도 동참해가지고 저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다 영원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텐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저희를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저희가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돈을 많이 벌었건 적게 벌었건 이 세상에서 명예와 성공을 누리든 못 누리든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는 걸 분명히 믿는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도전하셨죠. 저희한테도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바로 오늘 우리 벌클리 하너브 교회의 이석윤 아버님 그 장례식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사회를 보고 그렇게 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했는데 그 이석윤 아버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2000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2000년도에 평생을 예수님 모르고 사시다가 60 나이 거의 62에 예수님을 이제 이영옥 자매님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영접을 교회 다니시작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최근에 이제 몸이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역 교회에 목사님 방문하셔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제 인생을 마감하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잘 모르겠대요.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있었던 것도 같은데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갈수록 두려움이 들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살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아가 대충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 아버님들도 보면 우리 남편들도 보면 와이프가 참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와이프를 기쁘게 해주게 아니면 와이프가 맨날 잔소리하고 들들볶으니까 그냥 믿는 걸로 하지 믿지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제 막상 내 인생에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면 야 내가 정말 이제 몇 년 못 살 것 같은데 10년도 못 살고 5년도 못 살고 뭐 올해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진짜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실까? 이거 진짠가? 너무 좀 쉬운 것 같은데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 이것만 의지해도 되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거를 정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좀 의심이 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시 복음을 다시 새롭게
복습해 주시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 복음의 그 엄청난 그 비밀을 다시 이렇게 복습하고 설명해 주심으로써 그 아버님께서 다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게 되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접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참 이번 주에도 이틀 전에도 저희 남가주에 있었는데 그때 이 코리안 랭귀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어느 우리 교회 형제님이 아버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근데 심장마비가 오셨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희가 마침 시카고 있지 않고 그 근처 그 남가주에 있어가지고 아버님을 찾아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버님 아직 혼수 상태이시지만 귀에다 대고 찬양을 불러드리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양 그리고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그런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런 찬양을 확 불러드리고 아버님 예수님만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니까 예수님만 붙드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결국 마지막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시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를 막 핍박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많이 핍박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그때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을 핍박을 한 거죠. 예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했다고 사울을 도전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형제로 삼아주시고 자매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누가 우리한테 조금 잘하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주변의 형제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그 형제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그러면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 세 번째로 참 중요한 진리죠. 여기 이 말씀 보면은 꼭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볼게 그 행위의 모습이 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무작위한 그냥 랜덤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 내가라는 게 뭡니까?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죠. 저희들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영적으로 줄일 때 내가 영적인 만나를 먹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그분들의 필요를 내가 하나님께 주신 물질에서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시간 내어 가지고 가서 그분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고 그런데 시간을 쓰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주위에 있는 나의 하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모르는 또 이렇게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한테 내가 얼마나 시간을 내어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시간 많이 걸리죠. 돈도 많이 듭니다. 근데 그걸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 걸 하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런 걸 하고 있는 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약한 분들 또 전도해야 될 분들을 돌아보고 또 길거리에서 힘들어하는 노숙자들 그런 이 사회 주변부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물질로 전하고 또 복음으로 전하고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만이 그것을 일상적인 삶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국회의원들이 선거 나가기 전에 맨날 고아원 가잖아요. 양로원 가고. 선거에서 표 받으려고. 선거 다 끝나면 안 가요, 그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표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한테 점수 따려고 의식적으로 하는 거는 위선이죠. 근데 내가 정말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들지만 야, 이 주변에 이 형제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오늘 꼭 쉬었으면 좋겠는데 집에 나도 오늘 죽도록 일하고 와가지고 벌써 9시인데 10시가 다 돼가는데 그래도 가가지고 그 형제 집에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사연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양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집에 왔으니까 그냥 텔레비 보고 뭐 영화 보고 넷플릭스 틀어놓고 그냥 내 삶을 인조이하는 분들,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들이 자녀 문제로 아니면은 뭐 직장 문제로 아니면은 진로 문제로 힘들어하는지 내 자식 아니니까 내 가족 아니니까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은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의심이 가죠. 나중에 예수님 안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네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런 책망의 말씀, 무서운 심판의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 보여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 지도하고 때로는 영적인 목자가 돼서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해주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그것이 나의 다른 시간 계획들을 다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 우선순위가 딴 걸로 내 취미생활 뭐 골프도 쳐야 되고 텔레비도 봐야 되고 뭐 건강식도 먹어야 되고 뭐 주식 투자도 해야 되고 다 이런 것에 시간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다른 사람 만날 시간도 없죠. 다른 형제 자매들 고민 들어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 챙기기 바쁜데 그렇게 살면은 교회를 암만 왔다 갔다 해도 염소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염소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게 됩니다. 말씀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 가운데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정말 기도드리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가, 나는 정말 오늘 죽어도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저희들이 그런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주위의 사회 주변부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 도와주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통로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그런 일들로 저희의 시간표가 다 채워주는 그런 일들로 저희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양인가, 저희들이 염소는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가 있는 그런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 가 있는가, 아니면은 사회 주변부에서 정말 고생하며 사회적 약자로 경제적인 약자로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주변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관심이 가 있는가, 저희들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시간이, 저희들의 일주일의 스케줄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 그런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고 의인이라고 주님으로부터 판정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저희 모든 복된 형제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